잉글리드 베탕쿠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2002년 이 콜롬비아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장혁명군에 의하여, 콜롬비아 반군 무장혁명군에 의하여 납치됐습니다. 그래서 정글로 끌려가서 6년간, 6개월이라고 해도 길 텐데, 그 여성의 몸으로서 6년간 그 산속 깊은 곳의 반군들에게 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콘다, 늑대, 그리고 모든 산속에 있는 그 벌레들, 아주 하루도 이 몸을 안 긁은 날이 없답니다. 가장 치욕스러웠던 것은 그 베탕쿠르 이 대선 후보 여성을 그 지키는 보초가 내 눈앞에서 모든 할 일을 다 해라. 그러면서 1분도 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탕쿠르는 그 산속에서 그 목표가 자신을 그 감시하는 그 세르비아 그 보초를 죽이는 것이 이 목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여기서 살인할 열심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탈출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 죽여가지고 뭐 하겠냐 라고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탈출할 그 또 한 명의 여성에게 이제 생명을 걸고 노력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함께 탈출을 모의한 그 핀초라는 여성이 이 베탕쿠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탈출하다가 사방이 가로막힌 곳에 사면초가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어떡하냐. 그냥 탈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탈출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잉글리드 베탕쿠르가 2002년 콜롬비아 대선 여성 후보가 그 핀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에 우리가 탈출하다가 사면초가적인 상황이 처해지면 그때는 하늘에 전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핀초라는 여성이 그 말 듣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탕쿠르보다 먼저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이 무장혁명군이 아나콘다 한 마리하고 이 늑대 한 마리를 가져오면서, 죽인 채로 가져오면서 여기 있는 이 시신이 도주하던 핀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이 숨겨가지고 있는 그 라디오로 들어봤더니 핀초가 탈출에 성공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콘다와 늑대에 의하여 죽은 여성은 가짜 다른 시신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베탕쿠르가 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핀초는 성공했는데 자기는
지금 탈출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베탄쿠르는 사면 초과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전화를 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기도의 힘을 믿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콜롬비아 정부군이 이 무장혁명군을 속이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포로 15명 전원을 장소를 이동하라고 한다 라고 그 보초 3명을 속이고 콜롬비아 정부군에서 헬기를 착륙시켜가지고 22분 만에 15명 전원을 헬기에 태우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베탄쿠르는 수도로 돌아와서 바로 인터뷰를 해서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데, 성경적인 믿음,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떠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꼭 응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더라. 요즘에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아직 믿음이 그 단계로 진입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로마 군이 지키고 있는 16명이 지키고 있는 감옥 안에서 첫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 철문을 열고 천사에 의하여 풀려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냥 설교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기도 드리는 성도들은 응답을 받고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고 사는 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수양을 하러 다니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이야. 오늘도 좋은 말씀 하셨어. 그냥 착하게 살으래. 나쁜 마음 먹지 말래. 술, 담배 끊으래. 언제 내가 술, 담배 끊으라고 그랬어요? 먹기 싫을 때까지 마시라고 그랬지. 피우기 싫을 때까지 피우고. 열심히 먹고 마시다 보면 피우기 싫고 마시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 내가 무슨 무자격한 이런 자격에 무슨 기도를 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기도는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는 건데, 그러면 완벽해져 가지고 기도를, 그럼 뭐하러 완벽한데 기도를 왜 해요? 완벽한데 결핍된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부족한 대로, 못난 대로, 아직도 혈기왕성한 대로 구하는 건 구해야 된단 말이다. 누가 우리 자녀가 등록금 달라고 그러는데 넌 아직도 등록금을 받아갈 때가 안 됐어. 성품이 안 돼. 너 아빠한테 어디 그런 태도 취하면서 네가 어디 감히
흑록 꿈을 바라니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행실이 그 모양이야? 행실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성질이 안 죽어서 그래요. 당신 그런 행실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성경에 그런 행실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안 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계약서란 말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조건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드리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랬습니다. 이 어느 자녀가 자기 친구하고 전화하더래요.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 부자야. 걱정하지 말고 와. 아유 와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다 먹여줄 수 있어. 아빠가 그 얘기를 아빠 방에서 가만히 듣다가 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대요. 그 말 듣고. 아니 실력이 없는 아빠가 안 해주는 거지 실력이 있는 아빠가 뭐가 아까워서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아니 너희들의 눈을 만들어주고 나는 눈이 없겠냐? 아니 너희들 귀 만들어준 내가 귀가 없고 듣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기도 드리는 만큼 이득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잡담하고 좋습니다. 친밀감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통화도 대화도 잡담도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대화를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좀 절제하고 1시간 할 거 10분만 하고 나머지 50분 기도드리고. 어떻게 사람이 잡담을 안 하겠어요. 잡담 1시간 할 거 10분만 하고 50분 기도드리고. 그러면 놀라운 이득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경제적인 이득, 정서적인 이득, 관계적인 이득, 위험으로부터 보호의 이득, 안전에 대한 이득, 명예에 대한 이득, 자녀 양육에 대한 이득. 놀랍습니다. 우리는 고급 정보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정보, 그냥 그 뉴스에서 그 흔히 다루는 그런 정보에 귀를 내주고 눈을 내주고 그건 자신을 지성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고급 정보에 나의 눈과 귀와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믿음은, 원하는 믿음, 가져야 될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강하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반드시 위험을 만납니다.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지금
북한에서 넘어와서 국회의원이 된 분을 경호하는 경호원은 24시간 경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호원들을 함께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오래전에 제가 이 한 분이 너무 그 조폭으로부터 위협당하고 그래서 이 구절을 알려줬습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이 구절 암송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결났어요. 그 조폭 그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 구절만 믿어도 우리를 감히 누가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는 처음에 공장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컴퓨터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감가상각비에 의하여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에 놀라운 정보가 담기기 시작하면 그 컴퓨터의 가격은 오히려 훨씬 더 치솟습니다. 사람은 백지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백지설. 사람은 태어났을 때, 물론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고 백지설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됩니다. 저 인천에 주안장로교회 이 김종렬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제 어느 집에 그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당시 26살 먹은 이 아들이 그 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커튼 치고 커튼 뒤에서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나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옛날에는 여러분 강화 한번 갔다 오면 들어갈 때 검문하고 나올 때 검문했잖아요. 근데 강화에 갔다가 웬 산신령 나무 같은 걸 하나 주워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그 산신령 나무 같은 거를 자기 방에다가 잘 모셔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희한한 일을 하더래요. 큰 다라이에다가 집에 있는 쌀을 다 갖다 부어 놓더니 그 강화에서 주워온 그 나무를 이렇게 그 쌀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세워놓고 그날부터 밖을 나오지 못하더래요. 덜덜덜덜 떨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이거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끝난다. 그랬더니 그 엄마 아버지가 안 믿더래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청년 동의하에 그 나무 그 뽑아서 갖다 버리고 쌀 비워버리고 밥 해먹고 커튼 다 뜯고 깨끗이 나왔어요. 그냥. 공황장애라는 거 여러분, 내가 그 공황장애 우리 교회 논현동에 있을 때 진짜 병원 실려간 공황장애
환자 아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 말고 기도해주고 완전히 자유해. 기도받고 자유하고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두렵게 하는 마귀보다 더 크시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지는 거지, 백과사전을 본다거나 세상에서 무슨 레이디 경향, 주간 중앙 이런 걸 본다거나 일반 철학서적을 본다거나 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해지는가? 이렇게 좋은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강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 이제 의사면서 목사님도 됐어요. 유명한 내과 의사 원종수 목사님도 되셨고, 옛날에는 권사였었어요. 감리교. 근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목사님이 대전 고등학교 전체에서 꼴등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1학년 때 성적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길거리에 있는 노숙하는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종수야, 목욕시켜드려라, 할아버지. 그리고 옛날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큰 다라이에 이렇게 물을 데워가지고 할아버지를 세상에 목욕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1학년 전교 꼴등, 이 원종수 학생이 이 할아버지 목욕을 시키는데 때를 도저히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지를 못해. 나뭇가지로 때를 뜯어냈대요. 얼마나 때가 앉아있는지. 그런데 그 일 후로부터 이 원종수 학생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면 다 외워져. 그래가지고 그 꼴등하던 원종수 학생이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이 책이 페이지까지 다 외워지는 거예요.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가 다 기억나고. 근데 그 원종수 학생이 하던 일이 뭐냐면 꼭 성경 한 장 보고 교과서 한 장 보고, 과목 새로 공부할 때마다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고. 이건 원종수 권사가 그때 저 장충체육관에서 간증한 일도 있고, 우리나라에 테이프 그때 100만 개 이상 나갔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는 것 시간을 조금만 아끼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꼭 성경을 4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일독해요. 4장씩 읽으면. 창세기부터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쭉 읽어나가면 계시록까지 1년에 일독한단 말입니다. 4장을 언제 읽느냐? 30분이면 읽어요. 30분이 어디 있냐? 30분 동안
잡담할 시간이 있으면 그거 아끼면 읽어요. 사람하고 여러분 30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공허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네가 없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나 없는 걸 대화 중에 가르쳐 줘요. 얘기하고 나면 공허합니다. 그리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거 어디다 써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30분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믿음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첫째, 지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사실을 믿어버릇해야지 무조건 믿는데, 사실도 확인을 안 하고 믿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지식이 동반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동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동의가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적인 동의자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 믿어. 다 알아, 나도. 지식이에요? 나도 다 믿어. 동의 수준이에요. 이걸 보고 지적인 동의자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걸로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가 뭐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신뢰입니다. 지식과 동의를 기초로 한 신뢰. 그러면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몸이 말을 들어요. 신뢰하면 몸이 말을 듣습니다. 알아. 안다고 더 말 시키지 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인류 역사상 새벽에 그 무서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마리아였어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신체가 튼튼한 건강한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덤 속을 가는, 산 속을 가는, 정말 무서움을 무릅쓰고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발걸음이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단 말입니다. 지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동의, 나는 동의한다. 신뢰, 그것이 무덤으로 그 새벽에 어두운데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블라이즈 파스칼, 이분은 인류 최초의 확률 이론 창시자였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2해가 지난 후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지성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서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다. 확률상.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1998년 테드 강연에 나오셨었습니다.
그때가 연세 80세였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디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고 실험을 해서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20살부터 80살까지 60년을 믿었는데 그분은 사실이었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일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믿음은 어떠한 위험과 역경과 칠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베탕구르라고 하는 그 콜롬비아 2002년 여성 대선 후보 말처럼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어떤 세상에서 위험에 처하지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공포스럽게 위협하는 마귀보다 강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